오늘의 주제를 졸리시죠? 비가 오면 더 졸립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한 분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버린 이스라엘 복된 생활을 뿌리치다. 네. 오늘은 호세아서 8장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습니다. 네. 호세아서는 항상 이스라엘의 제목과 또한 죄악들을 음란함을 심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한 회복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호세아서 괜히 골랐나? 이거 계속 잔소리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참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의 제목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돼 있고 세세하게 막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잔소리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랑 권사님들께서는 이렇게 자녀분들에게 또 잔소리 같은 거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으니까. 그래, 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잔소리 하세요? 왜 아이들에게 잔소리 하시고 왜 남편에게 잔소리 하고 왜 와이프에게 잔소리를 할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들을 때는 굉장히 듣기 싫은데 또 들어보면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 같긴 한데 이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정이 되는 거죠. 교정이 되고 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잔소리라고 여기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시골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간식이 없었는데 그 엄마가 이제 생쌀을 이렇게 빻아 오시면 그 먹을 게 없어요. 입에 이렇게 오물오물 거렸단 말이죠. 왜 이걸 어른들이 이렇게 입에 탁 털어넣는지를 저는 몰랐었는데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쌀을 씹을 때는 몰랐는데 씹다 보니까 어떠죠? 이게 굉장히 맛이 풍부해지고 고소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잔소리라고 여기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곱씹어봐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씹다 보면 이게 고소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굉장히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도 어김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전에 해왔던 그 설교들의 내용과 어찌 보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하였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아첨을 하고 하나님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자신들의 꾀로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한 그 음란함과 죄악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했구나. 전에 제가 했던 그 설교들의 내용이 이 안에 또 담겨져 있어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말씀들, 죄악들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 이 선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졸리니까 비도 오니까 제가 한 번에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어요. 선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어떻죠? 원수가 그를 따를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죄악을 범했으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 인과응보대로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또 어떻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유들이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는 거죠. 버린 이유, 하나님을 버리고 행한 것들이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그럼 왜 선을 버렸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초창기에 호세아서에 들어갔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멜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고멜이라고 비유를 하고 고멜을 나 자신이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멜은 왜 정부를 따라갔죠? 호세아가 물론 그게 고멜일진 모르지만 호세아가 고멜을 돈을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악을 범하고 음란함을 범하고 떠나고
또다시 호세아가 그를 가서 다시 돈 주고 사오고 다시 구원해주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선을 버리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고멜의 그때 전에 말했었던 말씀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세상적으로 말씀드리고 현실적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니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의 현실적인 것,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보다는 어찌 보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물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 물질은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인 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물질 만몬이라고도 예수님께서 칭했죠. 또 다른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신을 우상을 만몬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저 또한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뭔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당장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물론 저는 기도를 하면 항상 그만큼만 하나님 이거 필요하면 딱 그만큼만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가서 일하는 것,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더 현명한 삶으로 바라볼 때도 많고 또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헷갈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자신들에게 얻어지는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를 즐기면서 즐거움을 택했다는 거예요. 행복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러한 말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지안이와 다한이를 이제 같이 놀아주는 것,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행복한데 즐겁진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헷갈렸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을 이 즐거움과 행복으로 잘못 착각하고 그것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따라가 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나에게 근과 음을 주는 정부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제에서도 다뤘다시피 오늘의 이 말씀을 세 번역을 통해서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을 것이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 선을 버렸다라는 것을 복된 생활을 뿌리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냥 지발로 지가 찾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해, 너희들 구원해 줄 거야. 너희들 내가 이끌 거야.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줄 거야 하면서 그들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땠다고요? 스스로 선을 버리고 복을 발로 찼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줄 것 같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비를 내려야 되는데 그 비를 내려주는 신이 여기서는 바알인 것 같네. 이 바알이 더 좋아 보이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복된 그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발로 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복을 발로 찼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사시나요? 또 지금 한 주간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한 묵상을 또 해보면서도 제가 고멜이었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머릿속으로는 또 다른 머리들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째깍째깍.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한 것을 음란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물론 굉장히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쭉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좋게 나아갈 때 꼭 장애물들이 있어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선을 버린 이유, 복된 것을 버린 이유는 내게 좋고 내게 유익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선택을 하길 소망합니다. 항상 그 갈림길에 있을 때에 바알과 내가 좋아 보이는 내가 가장 연약해하는 그 부분과 하나님을 대등하게 줄다리기 하지 말고 재지 말고 저울질하지 말고 음란함을 행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된 것을 찾다라는 것, 그 복된 것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써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하는데요. 복된 생활을 뿌리쳤다. 그럼 복된 것이란 무엇이고 복된 삶이란 무엇일까?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란 어떠한 삶이 돼야 되고 어떠한 사람일까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앞에도 있으니까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복된 것을 발로 차버린 이스라엘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저 또한 그대로 그것들을 행해버렸어요. 1절에 있는 말씀 어떤 거죠? 여기서는 시편의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꾀를 부려서 하나님 믿고서 하나님 떠나고서 어떻게든 꾀를 부린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항상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길, 대렉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쭉 걸어가라는, 그렇죠? 벗어나지 말고 그 길을 꼭 가라. 또 빗나갔을 때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라. 대렉, 슈브하라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도 죄인들의 길 좋아 보이죠, 그렇죠? 세상 길 좋아 보이잖아요. 거기에 발을 한번 살짝 들여볼까? 우리 하나님 가라는 길 너무 문이 좁아 보여요. 너무 형편없어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 살았어요. 근데 이 죄인들의 길, 물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길, 하나님을 잊고 가면 죄죠.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걸어가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는 것. 또한 그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것. 오만한 것은 무엇이죠? 나에게 주시는 복은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세상 것에서 찾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 복된 생활을 뿌리쳐 버리는 것, 그거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그렇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던 것들, 또한 제가 실수로라도 잠깐이라도 범했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2절의 말씀, 물론 정답은 항상 부정에 있지 않고 긍정에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는데요.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주야는 무엇이죠? 밤낮입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말을 한마디로 또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길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꾀를 범했고 오만함을 범했고 죄인들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늘 동행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세상에서 오복을 말하죠. 그러한 복들 또한 굉장히 잘 살아 보이는 사람, 굉장히 복받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이다,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이스라엘은 발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합니다. 굉장히 저기 세상에 잘 나가는 것들, 부유하고 화려하고 정말 성공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복받은 것처럼 보여서 저 복에 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끈끈함을 바로 차버릴까? 확 복을 바로 차고 일로 확 넘어갈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자의 길을,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복 있는 자를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해서 하나님 선택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렉,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에녹이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참 부러워요. 잘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 에녹이 복을 받은 자인데 왜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도 굉장히 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개입하시고, 호세아서도 그렇고 아모스서에서도 말하듯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을 알길 소망합니다. 세상 것 정말 좋아 보이고 잘 나가 보입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복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2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왜 주시는 걸까요? 사랑하는데 잠을 왜 주실까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세 번역에서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것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하나님은 자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 못했고 심판받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기나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복되게 따르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자는 순간에도, 잠을 자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 받기 원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복 받기 원하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객전도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누굴 먼저 섬겨야겠어요? 그렇죠. 복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그 복들은 그냥 줄줄 딸려오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 너무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이야, 이 자식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내가 복 줄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놓지 않네? 이런 좋은 순간에도 그 길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하네? 와, 이 자식 봐라, 내가 복을 내려줄게. 네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정말 보기에 더럽고 죄악스러운, 정말 보기에 정말 냄새나는 죄악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꼭 복을 내려주시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발로 차버린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구원의 확증을 알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어리석게 복을 차버리고 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